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바다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까지 루프라테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특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창대하게 될 것이고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 동산에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질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오늘 11장 이 말씀은 그 신명기 6장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잊지를 않고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기꺼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3절 15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 들으라, 샤마,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그 성도들에게 합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 쉽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직접 성경을 읽고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도 적용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준비된 말씀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교회의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교회의 다른 목사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본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 본교회 성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합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본교회 말씀의 유익과 은혜를 받음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잊어가고 바쁘다고 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가 두라. 이전 성경에 보면은 마음판에 새기라.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면은 잘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여서 평생에 이 마음을 쓰면 잊지를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 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시계를 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둘둘 말아서 통에 넣어가 뚜껑을 닫고 그것을 시계 차듯이 손목에 메고 다녔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마치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청년 시절에 레위기서 69절을 이렇게 이 단어장처럼 만드는 것을 보줌에 넣어 다니면서 그것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외우고 69절을 우리가 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가까이 하고 외우라.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켜면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늘 스마트폰을 켠단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들이 말씀에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물로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언어로 된 성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도 있고 특히 오늘날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수없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틀기만 하면,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한번 틀어보면은 연예인들 간증한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또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또 매일 성경책을 가까이 해서, 저는 차에는 잘 안 싣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차에 성경책을 싣고 다니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성경을 30분에서 1시간을 읽고 또 이렇게 좀 쉽니다.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30분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는 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바빠서 밥을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 또 새롭고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다 옛날에 읽은 내용이지만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지금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 신약 다 읽고 또 구약을 읽어 나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손목에 붙이고 다니라는 것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 미간이는 눈썹 밑자입니다. 눈썹. 백미 하면은 흰 눈썹. 그러니까 흰 눈썹이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튀어난 탁월한 사람을 백미, 흰 눈썹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미간이란 말은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이마에 내나 시계를 매듯이 통을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넣고 뚜껑을 닫아서 그리고 줄로 매달아서 이마에 머리띠로 해서 메고 다녔다. 지금도 유대인들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보면은 새까만 옷을 입고 이 통을 이마에 메고 다니는 것을 한 번씩 TV에 봅니다. 그와 같이 미간에, 자기 이마에 미간을 말씀을 붙이고 달고 다니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마에 그걸 메고 있으면서 어디에다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만약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내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치매. 그러니까 미간에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 말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간은 바로 눈 위에 아닙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마라.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마라.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목에 차고 다니고 미간에 붙이고 다닐 만큼 하나님 말씀을 꼭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나라 악한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서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지키려면 사랑하는 사람 늘 가까이 있고 싶고 만나서 헤어질 때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 또 오늘 또 읽고 싶고, 왜냐하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또 읽고 또 가까이 있고 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동족의 말을 전하는데 알아듣고로 전해라.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외국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것, 하나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말로 다 저 같은 경우는 사투리까지 섞어서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저는 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다른 거는 뭐래도 쉽게 설명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가지고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도 그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쉽게 설명하고 쉽게.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도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도 이 설교를 들으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 백성들 다 알아듣는 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종을 세워서 알아듣는 말, 내용을 쉽게
십계명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남의 것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 해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되지도 안 되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왜 안 했냐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가 못한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갈취하고 거짓말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당연히 그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마음을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 안 하면 되는 거지. 다 지킬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킵니까?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킬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준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신자는 두 번 신자지만 신세대라는 신자는 세 신자입니다.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부모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체험했고 또 많은 그런 모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쓰러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란 사람들은 때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겠고, 또 새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롭게 가르쳐서 두 번 말씀을 전했다. 신세대에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신세대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한 것이 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을 신세대에게 줄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너희가 짓지도 않은 성읍에 살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가꾸지도 않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고, 또 파지도 않는 우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양떼를 키우고, 또 결혼해서 농사를 짓고 살 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와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조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나라가, 백성들이 장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어 다 죽기 때문에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이 물러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어날 때도, 잘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이들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성경동화 읽어주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백지기 때문에 어린아이 키울 때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때 배운 말씀이 평생에 80, 90 인생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집사님 중에 그런 말씀, 집에서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성경도 안 가르치고, 그래 왜 그랬냐고, 교회 주일학교 가면 전도사님이 다 가르쳐주니까 집에서 안 가르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 1시간 배우는데, 학교에 가고 집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고 사는데 수없는 세상 것들을 듣고 텔레비도 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배우면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겠어?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삶으로, 가정에서 또 성경을 가르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가르치, 그것이 평생의 기본이 되는 것이. 그 다른 교사들은 보조적인 교사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인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는 신앙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집에는 신앙생활, 사회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손잡고 기도하고 재우고 또 무릎에 앉아가 성경 동화를 자주 읽어주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동화를 스스로 읽도록 이야기해주고 위인전기를 읽히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혀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만큼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자녀들이 자라서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험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 넘어지고 잡아진다.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신앙을 떠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자녀 세대에 예수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할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평생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또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여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설주는 대문에다가 말씀을, 문에다가 기록하고 집 안팎에다 성경 구절을 기록하여 적어라. 그때 하신 그 말씀,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집에 가보면은 성경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보면 막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집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 제가 부산에서 동래구의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권사님들이 연말이 되었다고 액자 구절을 성경으로 선물로 이제 부목사라고 줬는데 요한이 있어 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구절을 주어서 지금은 우리의 자녀방에 있지만은 저도 그 구절을 보면 볼수록 은혜로, 그게 크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은 선물을 주니까 그걸 세워놨는데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또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보면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액자 선물 한 번 받은 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어서, 하늘은 늘 변함이 없, 물론 뭐 비도 오고 뭐 구름도 끼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하늘이 늘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와 너의 자녀와 자손들이 창대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건전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말씀입니까?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강에서 서해까지라.
광야를 맞은 시내산이 있는 그 남쪽 광야입니다. 그쪽에서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어서 레바논까지, 그리고 이 유프라테 강, 북쪽의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서해는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그게 경계단 말입니다. 그 땅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창대한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물리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를 보면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한때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신앙이 출중할 때 그들이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미국의 청교도 신대륙을 건설해서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강대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한국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한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가 55만 명 백신 들어온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 되는데 현대 그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많습니다. 부대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가면은 뭐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군대가 많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리 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면 세계에서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60만 대군이 가면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10만 대군이 저 당나라가 오도 얼마나 큰 대군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합해봐야 몇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막아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는 삼국시대는 10만 명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삼국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다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라는 건 한 자그마한 도시가 한 나라이면 많아야 10,000명 정도 대충. 그러니까 군인들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근데 60만 명이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썰어버린 거죠. 완전히 일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까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노예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족 법도 제대로 안 된 아주 미개한 그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그 국가를 그 점령하는 거 말도 하나씩 점령해가지고 확 썰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행통하게 할 것이고 너 자녀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라고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예수님을 잘 믿음과 신앙을 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너희의 생애가 장구할 것이며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앞두고 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게 될 그 신세대를 보고 모세가 죽기 전에 용과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 신시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땅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축복의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미리 이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평생에 이 말씀을 지키며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과 후손의 그 시대에도 또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 하나님 아버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